오늘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의로운 자다. 그런데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이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은 먼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녀가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면서 그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고 질문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율법의 의로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무엇으로, 육신을 따라, 이거는 혈통을 말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믿음이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뭐 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 뭐 이건요, 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자랑할 게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 그 자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이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을 했어, 행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래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에요. 메시아를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갈망.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하는 것이.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그리고 일하는 자는 그 값을 은혜로 아니라 당연하게 받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서 내가 어떤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공로가 있어서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되겠죠.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로, 일하는 자에게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대가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와, 대단하네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여기서 경건치 않은 사람, 이거면 불경건한 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신대요? 의롭다 하신대요. 아니,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의롭게 한대요? 죄인을 의롭게 하신대요. 칭의라는 것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반대로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죠?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이다. 경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짓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그럼 믿음만 있으면 그냥 죄를 막 지어도 의인이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야,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한테 어떻게 의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경건하지 못한 자를. 그리고 만약에 누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행패 부리는데 그 사람 뭐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막 악을 행하는 자인데 경건하지 않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어떻게 그런 자를 의롭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와 상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그 복에 다윗이 말한다. 그러니까 행위로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를 주시는 사람의 복을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복은 뭐냐? 죄사함의 복을 말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러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죄를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 그리고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병만 고쳐주지 왜 굳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할까요? 죄가 사함 받기 때문에 질병도 낫게 된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도 뭐를 받아요? 사함을 받는다.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7절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을 용서하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7절이네요. 다 인간은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용서돼? 그의 모든 불법,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보다 죄를 더 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래요. 왜? 다윗은 막 남의 부인 빼앗고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 다윗은 살인죄와 남의 부인을 빼앗고 아주 그냥 악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사울 왕은 막 그렇게까지 다윗처럼 죄 안 졌거든요.
죄는 누가 더 많이 줬어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왜 다윗은 의롭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조금 죄 진 사람, 더 많이 죄 진 사람,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그렇죠? 인간의. 여러분, 때린 사람이 있고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누가 더 나빠요? 죽인 사람이, 말이 뭐 비교가 됩니까? 죽인 사람이 더 나쁘죠, 당연히. 지금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이런 모세도 기분 나쁘다고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모세도 살인자잖아. 다윗도 살인자고. 모세도 살인자고. 아니, 무서운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고, 그렇죠? 자기 부인을 막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왜 그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냐?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요셉이 아니라 야곱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속였잖아요. 뭐 야곱은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뭐 그렇게 복 받는 거는 죄가 아닌가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니까 그럼 이제 그럼 죄 막 지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자죠. 문제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덮어주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뭐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은혜다라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 1등이 들어가면서 그 1등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1등부터 그 뒤에 쫙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 중간에 그 막판에 길을 잘못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1등부터 뒤에 수백 명이요. 다 실격이 됐다는 거예요. 실격이. 마라톤에서. 그 마라톤은 무조건 먼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지켜야 돼. 근데 막판에 길을 잘못 들어가는데 앞에서 길을 잘못 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엉뚱한 데로 갔죠. 자기들은 열심히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실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자기는 꼴찌인 줄 알고, 예? 그냥 앞에 사람이 안 보이고 혼자서 그냥 꼴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1등인 줄 알았겠어요? 아니죠. 자기는 그냥 꼴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끝까지 그냥 결승점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1등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판에 엉뚱한 길로 이렇게 길을 잘못해가지고 다 실격 처리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온 사람이 1등이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1등 될 그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자기는 그냥 꼴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1등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만약 중간에 그 사람 포기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왜 나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돌려갔다가 갑자기 1등 된 거예요. 앞에서 다 잘못하는 바람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다라는 은혜. 은혜. 그 무슨 요즘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합격이 안 되는데 예비 합격이라고 해서 예비 합격. 합격이죠. 그래. 대기. 그러니까 뭐 50명 정원이면 뭐 한 60번까지는 한 10명은 대기로 해놔. 그럼 대기는 합격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말로 60번째다. 그러면은 그 50번까지가 합격인데 60번은 떨어진 거잖아. 근데 대기래. 대기 10명. 그럼 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그 50명 중에 10명이 딴 학교로 가든지 입학을 포기하든지 등록금을 안 내든지 뭔가 어쨌든 10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신학교 여기 합격 들어온 게 대기로 됐다는 거예요. 대기 자기가 뭐 몇 번째였는데 뭐 겨우겨우 해가지고 앞에서 그 신학교 들어온 애들 합격한 애들 중에 몇 명이 뭐 다른 학교로 가든지 포기하든지 어쨌든 자기는 원래 정식으로 합격이 한 게 아니라 대기였는데 2차조차 해가지고 탁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대기자들은 전화가 오거든요. 학교에서 전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못 받으면 끝나요. 자기는 원래 불합격인데 대기여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합격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거 좀 창피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자랑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실력이 있어서 신학교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원래는 떨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서 합격된 애들이 몇 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다행히도 은혜로 겨우겨우 들어. 같으면 자기는 뭐예요? 신학교 못 들어올 뻔했다. 재수하거나 뭐 딴 학교로 갈 뻔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를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항상 얼굴이 기뻐. 기쁘고 명랑해. 왜? 자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왜? 앞에서 애들이 포기하거나 딴 학교 가는 바람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합격된 애들이 다 등록금 내고 딴 학교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신앙이라고 해요. 은혜의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은혜의 신앙. 여러분, 바울이 뭐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자기가 뭐 뭘 하겠다고 막 결단하고 막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막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다. 막 그랬습니까?
아니, 바울은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악할 정도로 사람 스데반 막 순교하는데 막 같이 옆에 있고 교회를 없애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금 전도자가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막 교만해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가 막 뭐를 많이 했고 자기가 뭐를 많이 했고 내가 뭘 했고 잘못하면 그게 인간의 공로가 되고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끝까지 다윗을 기다려주고 다윗을 오게 하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그도 부족한 자였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세나 엘리야나 다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은혜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